인류의 역사는 기록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의 총량이 그득 축적된 인류는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고, 이 지구 밖 우주를 탐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기록의 역사인 인류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 현재와 또 우리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록이 없었다면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려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보다 길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문헌과 비석에 기록되어져 있는 출생과 죽음의 날짜를 연구한 끝에 알아낸 결과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기록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가늠하게 되고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더 놀랍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찾으러 깊은 동굴에 들어갔다가 도무지 양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돌멩이를 그 동굴 깊숙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던지던 끝에 땡그랑한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그 많은 항아리 속에 이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숨겨졌던, 아무도 찾지 못했던. 이게 뭔가 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요긴하게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탐험가가 와서 보더니 이 비상한 물건을 보고는 값을 흥정을 하죠. 그래서 몇백 달러에 그걸 팔았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성경이었습니다. 헐값에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을 읽다가 발각이 되면 총살을 당하거나 요독 수용소에 수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일가족의 생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의 성경은 목숨값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가치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공군대학에서 근무할 때 이제 지휘관으로 이제 나아갈 고급 장교들을 양성하는 그 기간 동안 그 장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수요일마다. 그 바이블 스타디를 하면서 이 창조 기사와 또 특별히 창세기 10장에 대하여 함께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서로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또 깊은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통찰을 얻기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성경의 가치 있는 기록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냥 쉽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세대를 거치면서 비로소 우리 앞에 당도한 이 성경을 쉽게 읽지 말라, 쉽게 대하지 말라. 우리 목숨값보다 더 귀한 기록이 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1.1획도 고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바꾸는 자에게는 영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치는 매우 깊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때 살아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창조의 기사와 그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는 앞선 선조들의 그 구전과 기록을 통해서 전성을 받았고 그것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는 수명이 상당히 길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셈은 600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이잖아요. 사람이 600살을 살면서 자식을 낳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기록대로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셈은 396세 정도가 되고 야곱이 태어날 때는 556세가 됩니다. 야곱이 태어나고도 44년을 더 살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셈을 통하여 수많은 세대들이, 자손들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구전으로 혹은 기록으로 충분히 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 교회에 한 주일학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시편을 다 암송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 물어봤더니 진짜 알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한번 시편을 다 암송해봐라고 앞에 딱 세웠어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는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줄을 그어가면서 시편을 다 지금 눈으로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암송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만해라, 예배 드려야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법대를 가서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이 두뇌는 컴퓨터와 같은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 집 현관문도 비밀번호를 다 잊어먹고 자기 딸, 아들 전화번호도 못 외워요. 워낙 의존하는 게 많다 보니까요. 하지만 이 시대에는, 옛날 시대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거의 기억을 해야 되고 머리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400년 동안 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만 끊임없이 조상들로부터, 선조로부터 그러한 내용들을 주입식으로 반복적으로 암기하고 들으면서 이제 드디어는 이 모세계까지 들려지게 되었고 모세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성경의 기록으로 나타나 있는 이 내용들은 일반 역사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록을 유의미하게 바라보면서 읽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은 홍수 멸절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가족이 번성하여 나라를 이루고 이 지구촌을 가득 채웠다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벳으로부터 14개의 국가가 형성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으로부터 30개의 국가가 형성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는 셈으로부터 26개의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합 70개의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발전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어디에 정착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야벳의 후손은 터키부터 스페인까지 유럽 지역에 정착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함의 후손은 애굽,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셈의 후손은
중동 지방으로부터 동쪽으로 정착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본다면 한민족은 셈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일관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0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한 혈통으로 묶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최고 끝까지 올라가면 아담이 되겠고, 홍수 멸절 이후에는 노아,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이 혈통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믿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원숭이 자식들인데 이거 못 먹겠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는 곰이 마늘 먹고 변해서 인간이 됐는데 이거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믿으시다. 난 곰의 자식들이라고, 혹은 원숭이 자식이라고 믿을 분들은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백인이나 흑인이나 이 황인, 우리 동양 사람들, 이 구분은 우리가 지금 피부색으로 살아가는 지역과 언어로서 우리를 구별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한 말은 그들로 올라가면 다 우리가 한 혈통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0장의 가르침을 뒷받침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런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런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그래서 온 땅에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창세기 10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창세기 10장의 내용을 다르게 이해하고 곡해하는 일들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몰몬교 쪽 사람들은 이 함의 후손을 니그로인이라고 말하면서 저주받았다고 말을 해요. 흑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니그로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말로 니그로는 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하할 때 니그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 흑인들을 향해서 니그로라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저주의 말이 되고 조롱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몰몬교에서는 함이 아버지 노아에게 저주를 받아서 그 말대로 노예가 됐다, 종이 됐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다가 끌려와가지고 아메리카 데리고서 노예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종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그들의 그 고통이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정인들도 노아가 이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 흑인의 출발점이 된다 하면서 흑인들을 차별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불쌍한 사람들이 끌려와서 얼마나 고된 노동하며 매맞으며 죽어가며 지금까지 번성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대하잖아요. 함부로 차별하잖아요. 제가 오산에 근무를 할 때 한미 같이 이제 연합사가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일을 보다 보면 미 채플린들하고 같이 교류할 때가 있는데 한번 미군 클럽에 가서 이제 식사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겁니다. 그 50년대 한국 전쟁이 발발할 그때 그 시점 그 이후부터 한 60년대 70년대까지는 이 클럽에 흑인 장교들도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장군도 못 들어왔대. 그만큼 차별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함의 구성 가운데 가나안만 노아가 저주했지
함과 그 후손 전체를 그렇게 조종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너무 한쪽 치우쳐서 보거나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서 해석하게 되면 끝없는 갈등과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가치는 끝없는 불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은 분명하게 우리는 한 혈통에서 나왔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또 한 가지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각 나라들의 이 형성과 번성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라고 할 때 창세기 10장에 5절과 20절과 31절의 내용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가 형성되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언어 때문이고 시족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언어의 혼란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은 나라가 각각 나뉘어진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창세기 11장은 언어가 혼잡해져서 그렇게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을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어와 시족과 영토로 인하여 각각 나라들이 흩어졌고 번성했다는 것을 이 창세기 10장, 11장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0장에는 특별히 한 인물을 주목하며 5절을 할애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니므롯에 대한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영걸이고 특출한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니므롯이라고 하는 특출한 사냥꾼, 특별한 강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시날 땅에 바벨을 건설합니다. 바벨론의 창시자가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니므롯에 대한 기록은 고대 공동의 역사서에 늘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니므롯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강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이 지구촌의 역사서에 곳곳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 지명이 그냥 가상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성서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내용들이잖아요. 니므롯은 애굽 신화에도 나오는데 그는 오늘 말씀을 보면 셈의 후손인 아수르를 침공하여 그 나라를 빼앗고 도시를 거대하게 건설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반역자,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번역한 70인역에 보게 되면 니므롯을 여호와 앞에 특별한 사냥꾼이지만 다르게는 여호와를 대항한 사냥꾼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슬람의 그 꾸란에도 보면 니므롯이 등장해요. 유대 사람들에서는, 유대인들에서는 미드라시에도 니므롯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니므롯에 대한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꾸란 2장 258절에 보면 이 니므롯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에 대하여 논쟁했다, 다투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자손인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미드라시에도 니므롯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어떤 사람의 대표격이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폭력과 권력, 전쟁의 힘을 숭상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온갖 죄악이 관영하여 온갖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여 홍수 멸절이 됐는데 거기서 건진받은 노아의 후손, 그 세 아들의 또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무롯 같은 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했다는 거죠. 데스페라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데스페라도라고 하는 말은 붙잡고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사상가인 미구엘 데 우나무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말인데요. 그가 스페인의 그 전쟁을 겪으면서 참상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끔찍해질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륙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영혼이 없다. 어디에도 기댈되고 붙잡지 않는 영혼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면서 데스페라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무것도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침없이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감하게. 니무롯 같은 사람인 거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피도 흘리겠다는 사람. 생명의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파멸의 길을 걷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상을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 불길이 꺼지는 게 아니라 더 지금 불타오르고 있죠. 그리고 저 이스라엘과 이제 이슬람 전체와의 전쟁으로 번질까 지금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중동 전쟁이 일어날까 싶어서 말이죠. 저 가자 지구에 수없이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더 가야 될지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사람은 평화를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안식을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평탄한 걸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뭔가 사건이 나와서 뭔가 좀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야만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8.15 광복절입니다만 이 땅에 이 평화가 찾아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제시대와 6.25를 겪은 분입니다. 제가 막내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어머니가 일제시대와 6.25를 겪었어요. 그 정신대를 피하기 위해서 산골, 그 깊은 산골 동굴 속에 들어가서 친구들 그 3명이 같이 생명을 부지했대요. 안 끌려가기 위해서. 6.25 때도 마찬가지, 6.25 때도. 또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숨었을 때요. 끔찍한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부모 세대의 이야기잖아요. 6.25, 이 8.15 광복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평화, 안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니무롯 같은 이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해버리는 이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생명의 꽃을 피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고 계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공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0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홍수 멸절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할 충만하라고 하는 그 명령대로 이 지구촌이 그렇게 성장하고 충만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무롯 같은 대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과 번영의 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우리의 번영과 생명의 충만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오늘날 택하라. 생명을 택할 것인지 파멸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날 택하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니 너는 살기 위하여, 너희 자손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제도 서 있었고 그저께도 서 있었고 오늘도 서 있으며 내일도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인구 연구 센터 소장을 지내시는 분인데 그분이 코리아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2006년 10월 달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인구 포럼에서 그가 코리아 신드롬이란 말을 처음 썼습니다. 무슨 말인가? 2100년이 되면 인구가 현재 절반으로 준다는 UN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절반은 주는 게 아니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2006년도에 이미 데이비드 콜만은 대한민국은 없어질 거라고, 소멸할 거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는 미국의 한 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대한민국은 소멸할 거라고. 유엔스도 얘기하고, 이 영국 학자도 얘기하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콧방귀를 꼈는데, 유수한 연구를 하고 있는 각각의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적극 기도하면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기도와 돌봄, 섬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청주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요, 이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기저귀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필요한 물품을 다 제공하고요. 또 한 교회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그냥 100만 원을 선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우리 당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좀 더 늦게 낳았어야 되는데 그냥 탁자를 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기회가 많으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힘드실 것 같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을 북돋게 하는 것입니다. 번영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법을 세워도, 율법을 세워도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흐르게 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걸 세팅해 주셨어요. 이 자연 만물도 그러하고요, 피조세계가 그러하고 하나님의 법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의심이 될 때 남편은 그 아내를 버리고 얼마든지 다른 여자를 아내로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율법에서는 그걸 금합니다. 만약 의심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번제 올린 그 단에 재를 가져다가 물에 타서 아내에게 먹이라는 겁니다. 만약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면 배가 막 부풀어 오르면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를 이 물컵에다가 좀 넣고 마시면 소화를 좀 하겠지만 만약 죽는다는 건 기적이죠. 죽는 게 기적이에요. 사는 게 기적이 아니고. 무슨 뜻입니까? 사는 쪽으로 세팅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아내가 볼 때 남편이 의심스러우면 그걸 먹여야 되는데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은 늘 약자였습니다. 피해자였습니다. 이 법이 없을 때는 그냥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부정하다 그러고 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예쁜 여자 그냥 데려다 살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남자 여러분? 웃지는 못하고 지금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이 얼마나 불공정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살리는 쪽으로 간 거예요. 보호하는 쪽으로 갔던 거예요.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은요, 힘든 선택입니다. 막 미움이 일어나는데 그걸 안 미워야 되고 보복해야 되는데 그걸 보복하지 않고 용서해 주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항상 살리는 것은 힘든 선택이에요. 고통스러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죽이는 쪽은요, 속이 확 풀려요. 그냥 벼랑에서 확 밀어버리고 혹은 그 사람이 그 나쁘지 않아? 그러면 맞아. 한마디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그냥 죽여버릴 수 있거든요. 총에 맞으면 총을 한 방에도 그냥 죽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들것에 실어가지고 붕대에 감아가지고 응급실로 가가지고 의사와 간호사와 온갖 장비가 투여돼가지고 10시간, 12시간, 아니 20시간을 수술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던져놓기만 하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생명력으로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용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방 가서 딱 트인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는 성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했습니다. 제가 군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깨닫는 바는 그 전쟁의 역사를 꼭 공부하다 보니까 그 수많은 전쟁대 속에서 추구하는 수많은 생명력을 살리기 위하여 그 군의관들이 총탄이 빗발치는데 붕대를 감고 지혈을 하고 끌어안고 했던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살려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직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일하는 것은 성직이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 분쟁이나 이런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것, 되찾아야 되는 그 가치가 있다면 뭡니까? 우리가 맡은 각각의 이 일들은 성직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 돼요. 만약 돈벌이로 모든 걸 다 환산해버리면요. 아니, 불나는 데가 이 돈 갖고 들어가겠습니까? 불타는 곳으로? 소방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300만 원 먹고 총 들고 지금 막 칼 들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왜 가요? 경찰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해버리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파멸되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지게 해줘야 돼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의사분들을 소중히 다뤄야 되고요. 이 소방대원들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줘야 되고요. 또 이 경찰 일하시는 분들은 소중히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숭고한 마음을 갖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도록 돕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는 그 엔지니어로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그 기계가 돌아갈수록 하는 것이죠. 아이고 더운데 내가 이거 몇 푼 받겠다고 내가 이거 하고 볼트 대충 줘요. 그러니까 그게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2개 줘였잖아. 10개 줄 필요 없어. 그런 식으로 된다면 어떻게, 열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어떻게 되겠고 항공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려 하면 불편하고 힘겹지만은 그것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생명을 선택하는 그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